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믿음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 주님의 십자가와 참된 믿음이 뭐냐, 오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주제를 갖고 말씀을 증거했고, 또 오후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믿음의 이제 믿음으로 얻는 참 그거를 이렇게 참된 믿음과 같은 말이죠.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알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우리의 구원에,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15장에도 보니까 내 눈을 밝히 떠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예수가 보인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 항상 주님 나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주의 죽는 게 마땅하고 그게 소원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 가야 된다.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만 흘리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도, 이게 다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다. 그 십자가라고 붙이는 거는 바울의 그 말에 보면 생명의 도라는 말씀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와 있지만, 생명의 말씀 또 똑같이 십자가라는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은 그게 생명의 도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모르면 생명의 도가 되질 않아요. 그게 도가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연결돼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인한다는 지혜도 그분에게 받아 살고 능력도 받아 살고, 또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그분을 위해서죠. 그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게 뭐로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됐고, 우리는 그거를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있어서 우리가 뭐가 됐죠? 자녀되고 구원받았게, 죄 없는 자로서 심판을 통과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던 것이 오고, 그 지혜가 오고, 그 능력이 올 수가 있었고, 그 생명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뭔데요? 그 십자가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죄를 없이 하는 거죠.
악을 없이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억까지 입혀줬지요. 거기다가 화침까지 입혀줬지요. 또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 이런 설교를 요즘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어저께 난 바쁜 가운데 우리 사모하고 저기 그 여부 임시 숙소에서 설교를 듣는데 안희한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우리말로는 사제칭하 치는데 이제 이걸 풀어갖고 그 제사제도를 말하면서 이거를 강하게 강조하더라고. 아이고, 야, 그런 말씀 좀 그렇게 설교하는 분 이렇게 가끔은 들어보는데 참 다시 한번 또 그런 분 설교하는 걸 그렇게 하네. 그 사제칭 화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더라고, 사람들. 그냥 십자가 하나만 딱 말하지 보통.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신앙은 건전하신 분이구나, 그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지 목사가 영광 받고 장로가 영광 받을 수가 없다. 어디서 하나님이 크셔야지 거기서 사람이 커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이렇게 또 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이라고 하고 너무 나중에 영광이 커지니까 어느새 자기가 그 자리에 떡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너무 높여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도, 자, 십자가 이제 도는 겉으로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또 좁은 길입니다. 왜? 그 고난의 길을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좁은 길이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뭐죠?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거 제가 설교한다고 저도 다 알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자꾸 저한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저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회자가 자기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바로 되는 거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설교를 하고 자기 설교들은 허무해서 못 듣겠다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설교해서 자기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도 자기 가르침을 받을 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지 몰라도 난 너 설교 들으면 너무 두 번 듣기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야 돼. 저도 맡긴 양떼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모든 면에 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 같은 사람도 많은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양떼를 가르치는 게 겉으로는 희생 같아도 그게 자기가 큰 수입을 본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희생 같아도 그 자식을 키움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고 얻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겉으로는 맞아. 근데 속으로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더 얻어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죄송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우리 내가 이인자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뭐 희생하고 저 옆에서 볼 때 그 겉으로는 몇 가지 많은데 속으로는 내가 더 수입을 보고 있는데 나 무조건 전적 희생만 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끝절에 나와요. 끝장에 나오는데 고단 바로 10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악을 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렵대. 그래서 자기를 복종하게 한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기에게 자꾸 증거해서 복종하게 해야지 남만 증거하고 난 버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10장 1절 9장 끝에 보세요. 9장 끝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세요. 자, 그다음 더 밑에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르칠 때 남도 가르치지만 그게 자기를 가르치는 게 된다 생각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된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물론 자기가 변화된 걸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또 자기를 아는 것도 복종하게 해야지 자기가 자꾸 그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저도 뭐 갈수록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 자식 키우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뭐 희생하는 물론 면이 겉으로 있지. 그러나 수입은 자식보다 내가 더 수입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자, 우리 민주 때문에 희생 많이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민주 때문에 수입은 누가 더 보고 이 민주가 엄마 사랑을 받아 수입 보는 것보다 우리 신하지사 김영환 사 두 분이 민주를 키우는 것 때문에 수입 보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교인들에 희생한다. 물론 희생을 해야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희생한 것만큼 섬기는 것만큼 얻는 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 십자가의 도가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잠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십자가에다가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라는 거죠. 그래 이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고 믿으면 오늘 여기 415장 산수가 2절 같이 하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리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우리가 이게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조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믿음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죠. 겉사람 무표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요. 늙어갈수록 더 백발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고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나이가 늙어 힘이 없어져 믿음도 같이 힘이 없어진대. 그럼 그게 이영희 목사님 말은 육신으로 밀어듣기 때문에 육신이 늙어가면 같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 그 신앙 본질이 벌써 그게 참 신령한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게 인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환난을 당할수록 더 빛을 발하고 늙을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자 있으면 요즘 뭐 이제 뭐 경년기를 지나가는가 몰라도 뭐 한창 그러는데 또 내가 문계선 목사님 들어보니까 자기 와이프께서 요즘 엄청 갱년기에 죽을 맛이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 여자들은 그걸 넘는 게 참 힘든가 봐요 대부분. 그럴 때 믿음이 그 환난 가운데 육신 따라 믿은 사람들은 아프니까 늙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고 또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럴수록 그게 믿음의 연단이 돼가지고 더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더 깨끗한 믿음 그렇죠? 육신의 힘으로 막 힘 갖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깨달았고 감격해갖고 그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 육신의 어떤 힘으로 움직였는데 내 중심의 힘으로 예수도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보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움직이는 거. 즉 자식을 보면 저절로 움직여지잖아. 인자 입장이 그 밉상이라서 안 움직여져요? 민영이 영 속상하잖아. 그래도 걔 보면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게 부모잖아, 그렇지? 저절로 움직여져.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서 연습이 되고 주님을 보면 저절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뜻이면 싫어요, 안 하고 힘들어도 힘은 없지만 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안 해요, 아니요 이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힘 주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일단 출발만 하면 된대. 나는 못 가요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또 같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 벌써 누구 힘으로 하려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고 또 그 줄에서 희생 주님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지 아직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식을 보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서 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연습된 거 주님을 아는 것 때문에 힘이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주어진 것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를 보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10명이 같이 가다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못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지. 그러면 나 하나를 붙들고 주님 또 일을 하십니다. 10명이 같이 일한 거나 1명이란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같아요. 다만 10명이 같이 구원을 같이 받다는 뜻이지. 그죠? 저도 그 얘기 여러분 저 잘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목사님이 나 혼자 하면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자는 이유는 뭐라고요? 같은 구원을 받자는 뜻에서 하자는 거죠. 나 혼자 하면 어떨 땐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참여시키려니까 더 힘들겠지, 어떨 때는. 그죠? 그렇지만 참여시키는 게 주님께는 좋고, 그죠? 또 그 사람들 위해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많이 붙으면 힘이 있다. 물론 힘이 있는 거 맞아, 어떨 때는. 그렇지만 꼭 하나님 뜻이면 혼자라도 갈 때 다 되는 게 있고,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와 10명이 붙어도 뭐 안 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참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음의 의를 참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서 소해질 때도 믿음이 더해집니다. 더 연단 가운데 깨끗해지고, 그렇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두 번 체험하고, 체험 많이 하니까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젊을 때보다도, 경험이 없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점점 인간의 육신적 신앙은 없어지고, 인본적 신앙은 없어지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그 눈이 밝게 떠가지고, 나를 위해서 크신 영광의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기까지 한 그 고난이 보이고 그 희생의 사랑이 보여서 감당 못하는 이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위해서 다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원하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는 게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자 늙어서도 할 수 있겠죠. 아픈 가운데도 할 수 있겠죠. 환난 가운데도 할 수 있겠죠. 또 사람이 늙고 또 젊어서도 늙거나 병들고 나이 들면 병이 또 많으니까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뚝 떠나버리고 이럴 때도 힘들어요. 그죠? 이럴 때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 인본적 믿음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혼자라도 해야지.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주님 십자가를 바로 보는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를 자꾸 생명의 도 말하지. 이번에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는 겉으로는 주님과 형제에서 고난당해서 낮아지는 고난, 또 천해지는 고난, 죽는 고난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죽음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는 주님과 함께 혼자 죽음, 자연 생명으로 늙어서 죽는 건 가치 없는 겁니다. 주님과 오늘 한번 매일 죽는 그때 바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때 후에는 영광으로 나오고 하나의 기적으로 나옵니다. 뭐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필요할 만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는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는 희생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주님 위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가는 자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늘에 가는 자들이라 이래 말했습니다. 예. 또 계시록 14장에다 보면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은 자들이 그 4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죽는데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 우리 십자가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면은 안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분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 세상 속으로 그분이 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다 하시는 분이야.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도 그분이 원하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원하면. 그런데 알면서도 내 시간이 먼저고 내가 돈이 먼저라서 너무 시간 많이 들고 돈이 들어 아깝다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알겠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도 보이면서 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깊이를 알아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예? 도로 우리 자식들 보면은 부모 안다 하지만 부모가 한 걸 다 기하면 자기 그걸 큰 희생을 들여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딱 그 이상은 안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 선을 넘어서 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야 되는 거죠. 알면 아는 것만큼 더 깊이 이렇게 다 자기를 다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식에게도 주고 믿음의 자녀에게도 주고 뭐 이것저것 범위가 넓어갖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았으면 그 깨달음을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고 그게 큰 손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사랑의 대상이 없고 섬김의 대상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고 마음의 행복이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자꾸 생각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는 희생하는 거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요즘 세상이 자기를 희생하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거리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그걸 갖고 도리어 다 자기 유익만 취하려고 해요. 그 자리가 사실은 세상에 그런 자리도 그 자기 맡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자리잖아요. 선결하는 자리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그 권세자들
장관들. 그 간세가 거들먹거리라는 뜻이에요? 성결하는 뜻이에요? 예? 성결하는 뜻이거든요. 유교에서도 왕은 자기 백성을 성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왕이 나라 주인이라는 뜻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그거하고 성결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성결하는 뜻입니다. 저 같으면 성도들을 성결하는 뜻이거든요. 그죠? 거들먹거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먼저 죽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즉시 고난당하니까. 고난당하는 어떤 고난? 낮아지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낮아져야지. 천대받아야지. 외로워져야지. 또 가난해져야지. 뺏겨야지. 임신은 그래. 근데 그게 비밀이 농부가 씨알 다음 종살이 씨를 뿌리는 거나 같아. 그죠? 씨를 뿌리는 거나 같은 거야. 근데 세상의 농사하고도 비교가 안 돼. 이거는 고린도서 15장에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심어 뭐요?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다시 나는 이런 농사예요. 그렇죠? 이런 거. 세상 농사하고 비교가 안 돼. 십자가 위에 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하루를 이렇게 희생했던,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희생했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의 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뒤에 엄청난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래 했죠. 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또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계하고 싶은데 요거만 오늘 십자가의 도가 겉으로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보면 알겠죠. 근데 그게 뒤에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낮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리어 지극히 높여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예수를 주라 신하여 무릎을 꿇게 했다. 빌립보 2장 봅시다. 그 앞에 8절 7절 8절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저 앞에 그 비었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야. 부인한 이유가 뭐 사람으로 오셔갖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천해졌다. 그래서 형벌까지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자기를 비어. 그래서 근데 비어서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손해인가요? 그 희생한 게. 그런데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높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이 주님의 사랑에 섬김의 희생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희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고 바름의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도 어느 정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유익된 것만 유익되지 나중에 인간의 옳다고 하는 그것도 소용이 없어. 나중에 그거 다 파묻히니까 죄를 지어도 다 내가 하면 아무 심판자가 없으니까 그거 끝이야. 이렇게 아주 미련하게 생각해. 자기 볼 때는 그게 지혜로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심판을 볼 때 미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 애를 엄마한테 매맞을
도리만 쭉 해놓으면 말썽쟁이 같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아야 진정한 부활의 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양떼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영광의 미래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는 잠깐이니까 그거 안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겠다고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자체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 고난받아 세상적으로 말하는 영광도 좀 누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이거면 좋게요.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눈물만 흘리고 감사하고 평안해. 이 시간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거로 깨닫는 은혜를 준 것만 믿어지는 은혜만 준 것도 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땅에 얻어봐야 그런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집에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좋은 집 살아도 뭐 몇 달이라 석 달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나 모르겠네. 그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데 경치 좋은 데도 가갖고 석 달 있으면 그 경치 좋은 데 사는 주민들은 맨날 이러고 살겠어요. 그 느낌도 없이 살아. 그죠? 그 사람들은 거기 오는 관광객들에서 수능도 다 바쁘기만 해. 그렇죠? 어떤 사람 모르고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다. 평생 살아보지. 그게 어떻게 될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